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아유,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유언과도 같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슴 뭉클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 관계의 단어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데 또 어쩔 때에는 아들하고 부를 때 왠지 부르는 사람도 뭉클하고 듣는 사람도 뭉클해지는 단어가 이 가족 관계의 호칭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디모데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였고 또 목회의 선배로서 늘 이 디모데에게 축복과 권면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은 인사 문구지요.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절부터 16절 말씀 이후에 있는 6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아끼고 때로는 존중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호칭 속에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기록한 이 디모데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디모데후서에는 다시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호칭이 바뀐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에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불릴 때는 또 다른 용기와 힘과 위로와 자부심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된 아주 명예로운 칭호였기 때문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몇 명만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또 12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갔던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 없지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 얻기를 구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는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런 위대한 선조들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한테만 붙는 호칭. 이순신 장군에게만 붙는 호칭.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위대하고 고귀한 호칭을 오늘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이 단어를 보면서 딱 읽는 순간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었어.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았었겠어요? 저도 오늘 우리 복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별로 감동이 없네. 내가 이렇게 이 호칭이 얼마나 좋은 호칭인지를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이 없네, 별로.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답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돼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면 선생님 같이 살아가야 돼요. 학교의 학생이면 학생 같이 살아야 돼요. 학생인데 교복도 안 입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다리 건들건들 하면서 침 칙칙 뱉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 아닌 거예요. 왜? 학생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들을 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되고 성도의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바로 6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바로 6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탐심을 가르침이고 또 좀 더 넓게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 전체를 통해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4장 7절에 등장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그리고 4절에 등장하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디모데는 피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넓게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퓨고라는 단어인데요.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달아나고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로부터 피하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며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수도사처럼 세상을 던지고 홀로 고결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의
해가 되는 것들을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피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피할 걸 피하고, 근데 이걸 뭘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게 뭐예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것을 쫓아가듯이 끝까지 철저하게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 기록된 싸우다라는 표현이나 20절에 기록된 지키라라는 명령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이것들을 피하고 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대신 디모데는 의와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며 인내와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12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는 어떠해요? 취하라라는 거예요. 붙들어라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할 건 피하고 또 따라갈 걸 따라가되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붙잡고 더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복량제일교회 성도분들도 영생을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우리가 더 붙잡고 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영생을 맛봐야 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 기쁨과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확실하게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그 무엇보다도 영생이 정말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영생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영생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의 장로를 치르면서 슬피 우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영생을 믿느냐? 내가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생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영생을 오늘 본문과 같이 뭐예요? 취해야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으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로프를 건네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로프를 붙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붙든 사람은 나만 영생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아직 영생을 구하지 못한 그 사람을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해요? 영생을 알려주어야 하는 복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요 우리 막내가 오늘이 생일인데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시간이 나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해놓고 이제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밥도 한 그릇 먹고 이제 그 바람을 좀 쐬었어요. 처음으로 청풍호 쪽으로 가봤어요. 이제 여기 제천에 와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너무 멀더라고요. 한 40분, 1시간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그 옥순봉 있는 데까지 가니까. 처음으로 옥순봉 출렁다리를 제가 어제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은 막 푸른 파란 물이 넘실넘실 하고요.
하늘은 막 가을 하늘이 되어가지고 새파랗고 구름은 너무 둥실둥실 떠다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이야 우리 교회 교인들 여기 데려왔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같이 여기를 한번 걸어봤으면. 아무도 내하고 안 가고 싶은가 봐. 근데 어때요? 좋은 걸 보니까 내가 막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좋은 것을 본 사람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가 얻은 그 영생을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직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중에, 아직 내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 중에 아직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가슴 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취할 뿐만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영생을 취한 사람은 이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영생을 꼭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싸우고 내 마음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이미 전투복을 입고 전장에 뛰어든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그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면류관은요, 아무나 그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게 뭐예요? 피하고 따르고 붙잡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하고 따르고 붙잡고 싸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너무 어렵죠?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내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니도 못 지키는 게 니나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내 힘으로 얻었습니까? 구원을 나의 능력으로 받았습니까? 천국을 내가 취한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선물을 내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힘과 능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구절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사실 나도 똑바로 잘 못 사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야, 너는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요, 하나님. 나 가끔 하나님 앞에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네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은혜로 하는 거란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을요, 은혜라는 찬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잊어버렸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이 나온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에 등장하는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용된 명예로운 호칭이고 아무나 쓸 수 없는 호칭이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로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딱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약한 모습, 안 해야 될 모습,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생각하며 부지런히 한 걸음씩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약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길을 걷도록 이끄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스스로도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따를 것을 따르게 하시고